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서요, 틀리지 않고 다르지 않고 유일하게 공통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때 공통된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이게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아마 이용표 선수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도 열심히 활약을 했고 유럽에서도 열심히 활약했던 이용표 선수가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원래 이용표 선수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강원도 시골짜기에서 지내면서 유교 문화에 살면서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되면 아마 불교를 가질 것 같아,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단계에서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람은 죽는 건 매한가지 똑같은데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뭘까?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끝이면 참 다행이겠는데 죽어서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다면 좀 뭔가 후회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또한 구원을 얻었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삶이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좀 금기시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체험도 있잖아요. 그 유언장 미리 써보는 거, 그리고 또 관에 내가 직접 누워보고 뚜껑까지 닫아보고 그런 입관 체험까지 하는 것도 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연습을 한다 해도요, 죽음만큼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요, 절망스럽게 우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스러운 곳에서 그 죽음 이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함께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가련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죄가 없으신 우리의 대속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잊혀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에 나가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는 것이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죽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신화죠. 곰이 마늘을 먹고 뭐가 됐죠? 사람이 됐잖아요. 한 신화입니다. 신화. 이런 신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화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요 100번 이상이나 넘게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부활에 대한 지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깨달을 때, 그리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는 만큼 나의 부활도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냥 이 정도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요 그곳에서 직접 안내해주는 그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그 빈 무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곳에 가지 않고 그 빈 무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이 빈 무덤에 대한 이 사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의 말 속에서 전해준 그 사람들의 말을 이게 진짜냐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냐, 이걸 따져보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여러분 물건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사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로 살 때 보통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을 비하는 말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가짜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들이 사서 사용했던 그 밑에 후기들을, 사용 후기를 계속해서 많이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읽어봐서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스스로 판별한 다음에 그걸 사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생각하시면요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을 뽑아서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정해졌고 또 이렇게 예고되었고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걸 가르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요나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나가 사흘 속에서 물고기 백 속에서 갇혔다가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나오셨다, 이것을 암시한 내용이다, 이걸 가르치셨을 거 아닐까요? 또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고난당해서 죽는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말한 뒤에 다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 말한 내용을 다시 집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부활의 증거물이잖아요. 부활의 증거물인 예수님을 앞에 놓고요, 이 부활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들을 찾아서 가르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현상보다 기록된 말씀에 기초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성경에 전해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믿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니까 이걸 가지고 믿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증거를 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저자 마태가 정말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선에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후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경비병이 등장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요. 그런데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무덤 좀 지켜달라, 이걸 요청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까지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경비병들이요, 임봉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금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새벽에 그 무덤 주변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에 있던, 그 무덤 입구에 있었던 돌을 굴려냅니다. 그 무덤 입구에서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경비병들이 지금 이 모습을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봤죠. 경비병들은 이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러나 그 열린 무덤, 그 안에 있어야 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무덤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걸 보고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을 리가 없죠. 결국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고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내라. 그 선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마태복음 28장 끝까지 쭉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어쨌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도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면 찾았을 거예요. 왜냐? 대제사장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만약에 찾을 수 있었다, 찾았겠죠. 시신을 내놓았을 겁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정말 훔쳐갔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군인들이 잠든 틈에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게 더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죽으시던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밤에 무덤에 잠입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온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은 이유, 순교한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전했다, 이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고 나서요, 부활했다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사실적인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알고 그 확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무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객관적인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설령 남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확실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도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서도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이제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빈 무덤의 역사적 현장에도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대로 부활을 바라본 사람, 부활을 인식한 사람, 이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경비병들도요 이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고 이 큰일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무심하게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 큰일을 직접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 그 가능성을 직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27장 6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나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걸 그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가능성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시신을 찾아서 부활이 아니다, 이걸 밝혀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 밝혀진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섬겨야 될 왕이시라는 것을, 그 감동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 그 은혜를요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의 눈으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이 여인들은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 정말 좋아하고 따랐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요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의 말씀에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두려워 떨며 엎드려 경배해서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느냐? 그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평소처럼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요 여전히 형제의 마음을 지니신 예수님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그 시골 마을,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실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씩 맡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친밀하게 따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 왜냐?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그 복음에는 주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가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율법에 갇힌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목숨 바쳐 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생명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담대히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 권세를,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이 빈 무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숨어 있었던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그렇게 두려웠던 죽음조차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무덤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사는 부활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본 바, 우리가 들은 바 믿은 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부활 신앙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